우리 장모님 가정은 3대째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게 되었어요. 6살 때 이웃에 사는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그 집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이어서 같이 이렇게 그 집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그 이민을 온 후에 저는 막내니까 큰 오빠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 큰 오빠가 학교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친구들이 와서 얘 정수관 너네 아빠 오셨다. 그래서 나가보면 우리 오빠가 왔어요. 그렇게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 오빠는 항상 저를 딸같이 아버지가 그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소천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딸같이 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민을 저희가 제일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하려니까 친정에는 뭐 돈도 가지고 오고 집도 사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롱비치 다운타운 거기에 원배들 아파트를 얻어서 시간당 4부 25전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큰오빠가 가끔 전화를 하세요. 예, 정서방 집에 있냐? 그래요. 그러면 또 마침 그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갔는데요. 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오빠는 야, 니네들 가지고 온 돈도 없고 투잡 3장 뛰어도 지금 니네가 그 애들하고 언제 안정될까 모르는데 또 교회 가서 있어? 그리고 그냥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빽빽 차시고 전화를 탁 끊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는 근데 저희 친정에서 볼 때는 성경책만 품에 저희 친정은 안 믿는 집이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을 꽁생원 무능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냥 성경책이나 들고 다니는 무능한 그러한 꽁생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친정에서 무슨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교회 갔다가 이따가 저녁 때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라 그래서 친정에 갔어요. 그랬는데 거의 식사를 다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조카딸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새로 산 자동차를 이제 타고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큰오빠가 그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얘 요새 깨소니까 비싼데 너 작작 돌아다녀라 그래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팍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집도 깨소니까를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딸 둘하고 그때 제가 이제 애들 집에서 보고 일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애들하고 그로서리에 가면은 아이들이 각주간중 뛰어다니면서 뭐 지네들 먹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막 갖다가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가져간 돈이 적기 때문에 그냥 슬쩍 도로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딸들이 막 그 샤핑백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아까 뭐 갖다 놓는데 왜 없지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생각나면서 정말 주말이면은 그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오는 것이 너무나 저희는 좋아서 그냥 개선이값 생각 안 하고 어디도 가고 팜스프링도 또 놀러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선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그 깨소리값을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게 됐냐면 야 이렇게 아이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이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옳을까? 제가 그런 의심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 당장 제가 말을 안 한 것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애들 한 명 왔다 그러면 뭐 막 춤을 추고 신나가지고요. 그렇게 막 그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생각이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떠나지 않았어요. 수요일 지나고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원베드룸 2층에 있었는데 아빠가 퇴근하면은 그 길에다가 파킹을 하면서 아이들 이름을 막 불러요. 올려다보면서 아빠 왔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빠 왔다 그리고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다봤더니 그 아래층에서 여보 봐라 그리고 뭘 하나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보여주는데 76 유니언 가솔린 크레딧 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아침에 미스터 테일러가 제이청 이따가 퇴근할 때 내 사무실에 좀 들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앞으로 당신 차, 당신 와이프 차, 저는 차도 없었는데 그것도 몰랐죠. 당신 와이프 차 가솔린 이 카드로 마음껏 넣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더니 진짜 보고 계셨구나. 제가 일주일 내내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으면서 아까워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랬던 것이 확 생각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거를 꼭 그걸로 찍으십니까? 제가 부끄럽게 해요. 그런 마음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너는 월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주면 못 깨달아. 그거를 얘기해야지 그냥 깨달아. 너무 단순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후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정말 선거 연습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나중에는 또 이렇게 조그만 집도 하나 장만하게 됐는데 거기서 선거 연습도 하고 정말 하루 종일 이 세방살이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회사에서 막 장모님이 한 손을 대는 프로젝트마다 막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 주겠대요. 이제 우리를 여기서 딴 데로 못 가게 이제 그렇게 할 마음도 있고 또 돈을 벌어주니까 참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좀 큰 집을 고르라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큰 집도 이렇게 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내서 이제 교회를 장만해야 되겠다. 세방살이 너무 서럽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그 담보를 내서는 장로님이 또 얼마나 수학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한 달에 내가 얼마씩 내면 10년이면 다 갚을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가 법칙하고 인간의 수학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2년도 채 안 돼서 정말 그거 다 갚게 되고 정말 이렇게 더 여유 있는 그런 그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교회를 사고 그 다음에 또 큰 교회를 사가지고는요 우리가 저희 교회 근처가 월남타운이 가까워요. 그런데 월남교회가 세비를 얻자고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옛날에 서러움을 생각해서 아닙니다. 당신들 와서 우리 교회에 사부 예배로 한껏 교회 쓰고 목사님 방도 하나 드리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트루 크리스천이라. 왜냐하면은 정말 교회에 어디로 다닐 때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세가 너무나 비싸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그냥 쓰라고 하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트루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부 예배로 그분들이 이렇게 월남 사람들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희 친정에서 보니까 오빠나 친정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가 너무나 빨리 잘 되는
그러니까 친정에서 막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LA 타임스에도 막 크게 나고 그때는 막 이러니까 막 자랑스러워서 막 친정 식구들이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막 이러고 친정에 그 조카딸 결혼식 이런 거 할 때는 가족 대표로 큰오빠가 계신데도 정재훈 그때는 다 이제 저희 교회에 나갔거든요. 친정에 정재훈 장로가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가족 대표 인사하라고 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면은 옛날에 제사하던 것도 다 없애고 아버지 기일이나 이런 때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장로는 우리 가정의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라고 그러고 정말 제일 막내 우리가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1등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정말 스가랴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 위에 손만 한번 저으면 정말 주인이 오히려 하인이 된 그런 역전의 인생이 되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에서 볼 때에는 그냥 이미 나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 길로 막 그냥 일하고 투잡 그렇게 뛰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무리 속에 마치 장로님은 성경책 품에 안고 꽁지를 쫓아가는 무능한 꽁생을 같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니까 했더니 정말 꽁지가 척지가 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디 가서도 꽁지를 만들어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은 교회가 좀 커지니까 교회에 또 버스도 샀어요. 마이크로 버스. 그거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버스 운전이니까 3등급 운전면허를 그거를 따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하고 시험도 따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버스 운전 면허증을 갖고는 교회 버스 운전하고 또 노인들이나 어디 놀러 가실 때 다 운전해다 드리고 막 정말 이렇게 하고 저는 또 교회 부엌에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이 그랬어요. 아유 너희는 교회를 몰라 막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지금 야 너희가 참 잘 산 거다. 응? 우리 그때 딴 거 해봤자 다 그거 정말 하나 쓸데없는 일만 우리는 했다. 너희는 이렇게 정말 주님만 잘 모시다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할 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건요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칭찬도 듣고 이러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수업료를 교회에다 내고 봉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곧장 사는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마르면 공부하다가 물 떠 그래요. 그러면 빨리 안 떠오면은 또 막 신경질을 내고 너 빨리 안 떠온다고. 그래서 생각해서 떠다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도 쓸모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막 봉사하다 보니까 그냥 꼬마들이 목마르면 지역만 다 가요. 제가 무주는 아줌마인지 알고 저한테 와서 막 물 달라고 그러고 또 젊은 집사님들도 이렇게 하다가 배고프면 보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이고 저기 집사님 뭐 좀 먹을까 남았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 부인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정말 다 저를 찾고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건강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은 이거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도움을 내고 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미국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우리도 그 단체에 가입했는데 가정의 그 패밀리 소사이어티라는 그 가정의 모범가정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기에 참가했는데 공원에서 그 모임을 갔는데 공원에 퍼실리티가 있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그 미국 부인들이 이만한 커피팟에 물을 얼마씩 넣고 커피를 얼마씩 넣는지 몰라가지고 철저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저는 이게 내 전공인데 가서 물 이만씩 넣고 커피 이만씩 넣으라고 딱 그랬더니 아주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존경스러운 걸 저를 보면서 자기들이 아는 것도 와서 저희가 물어봐서 고개 끄덕 맞다 그러면 가서 하고 막 순식간에 컴맨더가 되더라고요. 또 정말 좋은 거는 손님이 아무리 가도 겁이 안 나야지.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음식 하면은요, 저희는 정말 전교에 먹는 수준으로 음식을 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테이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때 보면은 뭐 파티 그때는 회사가 적었으니까 파티를 하는데 다들 미국 사람들 많이 해가요. 저는 그냥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엑스트라 라지를 5개를 튀겨서 막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제일 처음 도대체 누구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끔 농담반 진담반 당신 만두가 나를 출세시켰어. 그렇게 되고 참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CEO가 됐잖아요. 프레젠트 앤 CEO. 먼저 그분이 자기가 딱 리타이어 하시면서 자기네 아들들 자녀들도 있었지만 장로님을 팍 하루아침에 발표해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모르게. 그래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사에서 말하자면 으뜸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 매뉴얼을 찾았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주권자들이나 대인들, 이런 군왕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린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그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지. 근데 그 전까지만 보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많이 커져가지고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은 그냥 호텔 빌려가지고 막 그 엔지니어들 그냥 춤추고 밤새도록 춤추고 술 먹고 그냥 아주 골치가 아프게 그렇게 그냥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했죠, 장로님이랑.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음식은 미술장이 다 책임지게 해오겠다. 우리 회사에 이렇게 크게 좋은 캐피테리아가 있는데 여기서 점심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 왜냐하면 그 크리스마스 파티는 전 직원이 너무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회사가 2주 동안 문을 닫고 월급은 다 페이하면서 그날 보너스도 줘요. 그렇게 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신나거든요. 그러는데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파티를 우리 캐피테리아에서 하고 그동안 그 호텔 빌린 그 비용은 당신들한테 캐시로 주겠다. 그러니까 다 좋대요. 그래가지고 첫 해에는 100불씩 동태, 그것도 기분 좋게 하고 세브리타리 시켜서 아주 새 돈으로 가서 바꿔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해부터는 200불씩 이렇게
전 직원한테 월급 미리 받죠. 보너스 받죠. 그 다음에 정말 파티비 받죠. 그러면 저는 몇 가지는 캐릭터를 해옵니다. 또 몇 가지는 이 사람들이 제가 만든 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불고기, 라자냐 이런 거.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끝까지 뜨끈뜨끈하게 해서 나누려면은 제가 파티에도 드레스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머니 같이 음식 그냥 확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할 때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그거를 실어 나르면서 저한테 포옹하면서 미세스 정, 당신은 우리 회사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가끔 회사에 가면은 와서 할 말 없으면 저 다 포옹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불고기 가져오시겠죠. 시프트 가져오시겠죠. 이래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찰스 테일러 그분이 CEO일 때는 그 부인 앤 테일러 베벌리 힐즈의 아주 부자 정말 미국의 상류 뱅커의 딸로 그분은 자랐거든요. 그리고 키도 커고 아주 외모들 날카롭게 잘생기고 아주 그래요. 그분이 딱 멋있게 정말 차리고 이렇게 나타나면요 직원들이 막 무서워서 설설 기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정말 자기들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우리 회사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패밀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참 충성스럽게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회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지난번에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말씀으로 내가 이겨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기지 않고 내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무능한 그 힘없는 크리스찬이면은 정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나중에는 밖에 버려져 길에서 사람들에게 발길뿐이라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밟으려고 해요. 우리가 모든 그 능력을 잃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느 날 또 새벽에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잖아요. 강한 용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교회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지구 위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냐. 저 컬트들, 이단교들, 마약, 도박, 음란 사이트, 막 이런 그 흐름에 묶인 캐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경금들이. 저 돈은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못 믿게 그냥 꼬여가지고 유혹해서 칠칠 묶어서 다 멸망시켜가지고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사용되는 돈인데 너희들이 저 돈을 뺏어야지. 뺏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 교회의 모든 운영을 정말 우리가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째 너희들은 사단한테 속아서 돈이면 단가?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치 가난한 것이 영적으로 경건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너희들이 다 나는 너희들 정말 부유하게 살아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이 한가닥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신다. 마치 우리가 어디 몸 아플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홈레스 피부같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집 한 칸 가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고 영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이와 같이 사신 것이 결국은 이 마귀가 우리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풍성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사단에게 가난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적은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경건하게 능력있게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부자들을 다 이렇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부분 다는 부욕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왜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중학교 다니는 내가 빌리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아들에게 캐시로 10만 불을 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옳게 쓸 수 있습니까? 정말 10줄 팔고 아버지를 집을 떠나서 나쁜 데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드리려는 그러한 성숙성이 있을 때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말씀으로 금을 내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금을 내려 고기 잡는 것이 경제활동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활동조차도 우리는 말씀으로 금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의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한테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확실하다 이런 거를 다 그걸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케이스를 하나 읽어보니까요, 놀라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됐잖아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게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강국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끌려간다. 그러나 70년이 되면은 그곳에서 다 본국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리라. 그러한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런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정말 울면서 다 끌려간 거죠. 그런데 드디어 7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다시 본국으로 이주시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느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할 거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고레스, 사이러스,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는 이방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3D의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보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익사이팅 돼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터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당시에 들어가서 정말 하는 것 같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대하 36장 그 끝에 몇 절 역대하 다음에는 에스라서 1장 1절 2절 3절 똑같은 거의 터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요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그러하여금 열방을 다 제패하게 하고 모든 성을 다 차지하게 하리라. 막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름 부은 나의 종 나의 뜻을 기쁘게 이룰 종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일대를 다 제패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많은 그냥 큰 나라에서 가지고 온 물질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각 나라에다가 칙령을 붙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칙령을 붙입니다. 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라. 그들이 너네들 조그만 나라들을 지날 때 그들을 절대로 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들을 통과시키고 예루살렘까지 다 돌아갈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엄청난 물질을 다 대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들 요절입니다. 내가 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고레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다 이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있는 보호하와 그때 너무너무 나쁜 아수르 니느웨 아주 악랄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정말 임신한 배가 이렇게 임신한 그런 사람들도 처참하게 죽이는 아주 악랄하고 다 뺏어가고 이런 그거를 다 이 사람이 제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막 거기 감춰놓은 것이 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뺏어간 바벨론도 그냥 그러한 것들 그거 다 다시 풀게 하고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줘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경제 전쟁터로 장로님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나가시기 앞서서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경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앞서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정말 그 논문을 쳐서부수고 쇠빗장을 먹고 이러한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이만큼의 지금 뭐 불경기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기가 다 모아서 불태우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경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수고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이제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는 그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나 경제 활동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내린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뉴스 듣고 이렇게 지금 경기가 이렇게 나오래. 이제 유럽도 다 저렇게 정말 나라까지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경제가 지금 전 세계에 어려워.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뉴스를 듣고 거기에 두려워하면은요.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파워, 사랑과 love 근신하는 마음이 self control.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으로 마귀를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를 쳐야죠.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뉴스를 듣고 두려워하고 야 이제 내가 허리를 쫄라매자 교회에 내는 헌금도 줄이자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풍성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여유가 한만하게 됩니다. 풍성한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He who is giving you power to make wealth.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는 너희 열조와 맹세하신 언약, 이 성경이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을 오늘날 이루려 하십니다. 또 시편 81편 10절에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이죠.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우리가 예배에 다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야.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영어로 보면 셀러브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것은 벌써 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많은 풍성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지 두려운 마음이 달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실제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정말 남 줄거 없을 때는 주기를 써서 아픈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 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길 수 있죠.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안 나오면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냐. 주인이 이길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지혜롭고 진실한 영어로 보니까 제 NASB에는 faithful and sensible servant. faithful.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 faithful. 성경에서 이거 faithful. 우리가 믿으면 뭐를 믿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자예요. 그러니까 faithful and sensible. sensible은 우리가 영성이 예민해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말씀에 예민해지면요. 남의 필요가 눈에 보이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고 그냥 셀피시해서 나 여기만 집중하게 되면요. 옆에서 나는 굶어 죽어도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페이트풀한 센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 또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영어로 보면 우리에게 richly supply 해주신다는 거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인정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합니다. 하나님께 주며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사업에 부함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멋진 부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는 그전에는 참 많은 분들한테 검소하다는 칭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이 맨날 어디다 자기는 쫄쫄 하면서 그냥 옷도 그냥 꾸질꾸질 하면서 남의 선한 일에만 자꾸 갖다 저기 한다면 부모가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그전에는 정말 말씀 전할 때도 호텔비도 아꼈지만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좋은 호텔에 우리도 누리고 멋진 식사도 하면서 아주 인조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 걱정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100%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걱정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면 벌써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그냥 넘어뜨리려는 마귀가 저 문 앞에 그냥 있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한숨 쉬면 쏙 들어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게 해야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이러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가 가난으로 해서 우리를 쫓아내겠어. 자족한다는데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우리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요, 옛날에 웬만한 왕보다 우리 지금 너무나 사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 왕들이 저 조그만 나라 그런 왕들이 무슨 큰 여름 더울 때 아이스 시원한 물을 훌훌 먹으면서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쭉 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내버려진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진짜 가난의 영이 나를 누르려 하다가 한 길로 하다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송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 전한 것이 우리의 싸움은 말씀이 무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내쫓고 이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매일 붙들고 그 하루하루 정말 일터에 나갈 때 이런 경제전쟁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갈 때에,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 경험입니다. 지금 미국이 불경기라 그러고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에어로스페이스 버젯을 대폭 삭감했다고 막 다른 회사들은 정말 감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는 더블로 잘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좀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똑같은 축복을 좀 받으면 좋은데, 말씀으로 금을 내려 찬양을 하면서 아무리 전해도 진짜 똑같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이곳에서 큰 크리스찬 거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저는 그 선교지에 가면은요, 그 통일교가 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선교사님이 겨우 교회에서 조금씩 서포트 받아서 하는 걸로 그 현지인을 성경 공부를 그냥 5년 이렇게 시켜서 겨우 좀 그 사람이 쓸만하니까 통일교 같은 데서 돈을 보따리 가져와서 다 글로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게 진짜 저는 이 경제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저 미국에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경제학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얘기가 그게 경제학적으로도 맞대요. 이것이 주는 저기가 결국은 이렇게 맞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안 전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두
우리 여지기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나만 이렇게 눈에 띄어나게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들한테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돈을 우리가 안전히 하면은 저 악한 것들을 넘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요절로 매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유, 권사님, 나는 그냥 기도를 하려는데 우리 엄마가 그냥 방해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정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어디 좀 태워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정 권사님하고 이거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했는데 나 이거 기도하고 그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게 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리고 콧방귀를 치면서 야, 지금 치워라. 야, 너희 집에 돈 들어올 일이 어디 있냐. 그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그 엄마를 통해서 거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 어머니의 유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님, 그 옛날에 이민 갈 때 사놓은 땅이 지금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돈을 보따리 들고 주인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감도장 가지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는 자녀 셋한테 그냥 큰 목돈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또 한 집사님은 시아버지가 제이거프,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와서 직접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조그만 사업체도 하나 사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신앙이 좋아요. 내 그 조그만 사업체도 잘 되고 정말 자기는 이 세상에 아무 부러울 것 없다. 그러고 살고 있는, 은혜 받아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가끔 편지를 한대요. 예, 너희들 나도 80이 넘으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구나. 내가 한국에서는 저 빌딩이나 저런 거 다 어떻게 할래? 왜냐하면 이 시아버지는 일본에도 부인이 있어서 자녀가 셋 있고, 한국 부인한테는 이 집사님의 남편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늙어가시면서 이 한국 아들한테 애착이 가시니까 이 한국 아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하면 이 집사님 대에는 항상 그렇게 답이 있었대요. 아버님, 우리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아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아버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주셔야 되는데,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막 이런 답장이 편지만 오고 갈때요. 그런데 경제전쟁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더 안 차지하면은 저 무슨 이상한 거 믿는 일본 자녀 셋한테 다 가게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정리해서 한국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정말 그 시아버지한테 많은 걸 물려받고 어느 교회에 선교 담당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제전쟁의 그 케이스, 이거를 생생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되, 하나님께서 아니 내 앞뒤 좌우를 봐야 정말 그 엄마 말 맞다나, 또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 안에서 전쟁 때 먹지 못해서 애까지 잡아먹고 막 그렇게 그런 중에 내일은 그냥 뭐 보리쌀이 싸질 거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리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랴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말하는 군대장 가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갈 때 발표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세계상의 사고방식에 쩌어 있습니다. 불행이 모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간증할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간증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찰스 테일러 부부가 가끔 저를 디너에 초대를 합니다. 제이앤수, 제가 미국 이름을 쓰거든요. 제이앤수.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응? 정말 남들은 다 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둘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 이제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글쎄 그거는 아는데 그래도 뭐 다른 거 없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말씀으로 금을 내려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